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이 새날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하루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의 기초인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 가운데 첫째 날 거듭남에 대해서, 둘째 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세 번째로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 믿기 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일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축제의 장이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저 종교적으로 형식적인 예배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 감동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란 성령의 감동으로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존경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넓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되 예배 생활을 하되
예배를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 예배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할 때는 저 지하 묘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도 멈추지 않았고 전염병이 돌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호흡과 같이 멈추면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 호흡을 하는 동안에는 이 예배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가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신실하고 흠잡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간신들이 이 다니엘이 왕의 은총을 받는 것을 보고는 시기 질투해서 그를 모함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허물을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잡기 위하여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천하의 왕같이 높고 존귀한 자가 없으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 달 동안 법령을 선포해서 누구든지 그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권위와 권세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왕이 뭣도 모르고 그게 다니엘을 겨냥해서 모함을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 어인을 그 조서에다 찍었습니다. 그러자 이 간신배들이 그 법령을 선포한 후에 다니엘이 어찌하나 몰래 숨어서 보고 있을 때 그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법령이 선포되기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계속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께 구하여 다니엘을 잡아들여 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넣게 하였는데 왕이 다니엘을 권하여 이제라도 이제 예배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까지 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넣게 되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그 굶주린 사자떼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새벽에 그 사자 굴문을 열게 하고 왕이 다니엘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때 다니엘은 그 사자들 속에서 아무런 해함이 없는 것을 보고 사다리를 내려서 다니엘을 올라오게 하고 그 대신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간신배들과 그 가족들을 그 사자굴 속에 던져놓어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 이름을 폄훼하는 자는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엄한 선포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령이 어떤 해로운 일, 목숨을 위협하는 법이 선포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다니엘 6장 13절 말씀.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배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큰 은혜를 받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초점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날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오늘 예배는 망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것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응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인 예배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신앙 고백과 구체적인 행위를 아울러 요구하십니다. 형제들의 아픔에 구체적으로 동참하고 가난한 이웃의 필요와 궁핍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지각하거나 또 그냥 무심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세는 가장 나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의복도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나의 마음 준비도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오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예배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과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고 결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물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영원히 죽었고 불행하게 되었고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을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삶이 항상 형통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생활에 대하여 철저하고 분명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우리는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세상에 보내주셨으며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희들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는 일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를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만남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로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